8월 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4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최난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명원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북한의 수많은 성도와 지하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자살에 대한 실제적인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청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홍료 권사님 원치 않은 낙상으로 좀 많이 아프신 상황인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별과 드려짐을 통해 완성되는 거룩,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무엇인가? 레위기 주제는 거룩인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맨 마지막 39절에서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삶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마지막 3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책 맨 마지막에 또 보십시오. 어제 말씀 나눴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번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사람은 본질상 타락한 상태, 원죄, 죄의 씨앗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원죄의 씨앗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원죄의 씨앗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만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은 본질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킵니다. 자, 지킨다고 얘기할 때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뭘 오해하시느냐? 어떻게 다 지켜? 예, 우리 또 못 지킵니다. 제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또 속썩입니다. 또 속썩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부모님이 아기들, 자기 자녀들 잠자는 모습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잔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막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반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 나 속썩인 적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속썩인 적 있어요. 있는데도 내 자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지킨다고요. 이때 지킨다라고 말할 때에 이 지킴은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지켜요. 결국 지켜내요. 뭘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지켜냅니다.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어두운 밤이 되면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기 부모,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무여의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또 지켜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또 들어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년 전의 수준 같고 지금 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 지키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던 겁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방언기도 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가 있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강조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 교회에, 야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너희들 다 보고 계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 이루어가야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서 빨리 회개기도 해야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새벽 성도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숱한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식사기도 외에는 일주일 하루 동안 살면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식사기도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가 드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통계도 이미 있습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식사기도도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밥상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그냥 듭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있지만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회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매일매일 가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죄에 대한.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이겁니다.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회개 기도가 나오냐 이겁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나의 회개 기도가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용서받은 이 쇳덩어리 나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 뜻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러니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레위기 19장에서 무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15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요 계속 나옵니다. 19장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5절에서 10절을 하나로 묶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번째,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다섯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여섯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일곱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여덟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홉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열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11번째,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12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13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4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5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 사람은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고 있냐?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내 자녀, 거듭난 사람은 나를 믿고 내 명령 지킨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믿고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진짜 그분에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에게 서사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주일날 제가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럽대요. 자기가 복덩어리라고 믿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 드렸을 때 그분이 저하고 헤어질 때는, 예 목사님 제가 복덩어리라는 걸 이제서 알았네요, 이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먼저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시냐고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냐고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안 지키는 거 도대체? 자기가 복덩어리,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행복한 사람 아니래. 자기는 복덩어리가 아니래. 봐요 목사님, 내 사업이 이 모양입니다. 내 가정 형편이 이 모양입니다. 내 건강이 이 모양입니다. 자기는 복덩어리가 아니래.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우리 진행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그때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같이 구원 얻은 사람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내 삶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기뻐집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 거룩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19장에 있지요. 2번이나 명령하여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부목사 때 교구 담당 교역자일 때도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참석 못할 것 같으면 그때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라도 참석하고 가면서 교구 담당 목사인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오늘 주일 새벽 예배라도 드렸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오늘 예배당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아니 교회 장로님도 없고요,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한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족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거룩하고 나머지는 막 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입니다. 누구는 금욕하고, 누구는 명령을 받고, 누구는 기도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 있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명령입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해져야 된다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요, 그저 거룩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외치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천사가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냥 선하든 악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 것이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명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행하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사람은 못 지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구별해서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은 구별과 드림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거룩인 겁니다. 지금 드린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은 구별과 드림 두 가지가 거룩입니다. 사람은 구별은 다 합니다. 사람은 구별 다 해요.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미운 것이냐, 괴로운 것이냐 다 구별합니다. 그런데 구별만 합니다. 구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편 89편 말씀 나눌 때 제가 14절 말씀은 외우고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1, 2를 넣어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고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죠. 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맞습니다. 이것만 있는 사람은 구별은 잘합니다. 교회 와서 구별 정확하게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의와 정의 구별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자함과 진실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이 없습니다. 없어요. 구별은 잘하는데 드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해해요. 자기가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거룩인 줄 알아.
아니에요. 구별을 잘하면 그 상태가 되면 거룩한 줄로 오해합니다. 거룩은요, 구별과 드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드려져야 합니다. 구별했다면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구별해놓고 다른 사람만 구별하고 다닙니다. 내 자신이 드려져야 돼, 내 자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거룩은 결국 성도의 수준인 겁니다.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높은 곳을 다녀야 됩니다. 그 높은 곳을 다녔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하박국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구별 잘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네 없네, 포도나무에 열매 있네 없네, 우리의 양이 있네 없네, 구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끝납니다. 이건 거룩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언제나 수준이 있어서, 높은 수준이 있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심정이,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료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여름 사역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정말 예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주일학교,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 진흥교회, 높은 수준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